Halleluja. Wir begrüßen jeden Einzelnen von Ihnen im Namen des Herrn. schön dich werde zu sehen. 이게 제가 어제 저녁 때 써놓았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독일어가 독일에서는 그렇게 안 터지더니 여기서 터지네요.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들,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내용들이 세계의 유엔에 참가했던 나라들만큼 참가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거의 200개국이 가까운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세계의 개신교회의 성도들의 85%가 이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해를 하기에 세계교회 협의회가 뭐 이단과도 같다 이런 얘기들 들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세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85%를 이단으로 만드는 분들이세요. 그만큼 세계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정교회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저 이집트에 있는 koptic 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루터교회, 또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또 많은 교단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일치를 보이고, 그리고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난 9년 동안의 일들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8년을 준비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공식적인 회의는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예배가 되면 영어와, 그리고 이번에 개최국이 독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왜 하게 되냐면 세계 교회에서 많은 수의 교회들이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쓰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회의를 진행할 때는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이 언어로 쓰고, 그리고 그 주최하는 나라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제10회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때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회 예배에 찬양을 할 때에도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이 개최국 독일의 할렐루야였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한국 성도들이 이 작곡가가 만든 우리 민요의 선율로 만들어 놓은 할렐루야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회 찬송할 때 할렐루야를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말고 핸드폰으로 막 찍었어요. 제가 우리 찬송이 나오길래. 그래서 그랬던 시간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만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회의는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게 돼서 한국 사람하고 저하고도 목사님 뭐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렇게 우리말로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한국 사람들끼리도 영어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돼서, 하여튼 회의하는 내용이나 또 예배 영적인 거나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걸 느끼고 왔던 회의였습니다.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짜증을 안 낸다라는 거였어요. 컴퓨터 인터넷 속도가 독일이 빠를 것 같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우타 안드레아라고 하는 분, 함부르크 대학의 미션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연구소의 소장이셨던 분인데, 지금은 키릴 교회의 지도자로 가 계신 분인데, 우타 안드레아를 현장에서 만났어요. 접수하는 데서 만났어요. 5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계속, 그리고 저희 집사람 소개하고 제 집사람이라고 소개도 하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9년 전에 부산 총회에 왔던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9년 전인데도 모든 것이 퍼펙트 했다는 거예요. 다 착착착착 이 컴퓨터가 진행이 되는데,
독일은 너무 느린 것 같다고, 자기 나라인데도 너무 느린 것 같다고 1시간 반을 접수하는데 서 있었어요. 4명 서 있는데 1시간 반 서 있었다고. 그 정도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날 뜨거운데 뭐 짜증에 뭐 이렇게 일을 하냐고 난리 안 났겠어요? 그 한 명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연회에서 만약에 접수하는데 지방 서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다리게 했으면 아마 날라시형이 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다 1시간 반을 다 기다리고 서 있는데 누구 하나 얼굴 붉히는 사람 없이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제 순서가 됐어요? 그러면서 앞에 가서 또 자기 순서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간식 줄 서는 거, 저 밥 먹을 때 줄 서는 거 뭐 그 보면서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정혜 선생님이 계세요. 제 교회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30년 전에 처음 왔어요. 독일에서 25년을 살다가 한국에 처음 왔는데 자기가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하나가 있었대요. 정말 그 독일에 있을 때 소문으로 들었던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가보고 싶었대. 그래서 정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갔어요. 딱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넓은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 있고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리 아픈 사람들 일어나자 그러고 치유 기도를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독일에는 없었는데 여기 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으셨대요. 딱 그러고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데 주차장에 먼저 간다고 싸우고 있더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 천사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더라는 거야. 예배당 문 바깥에 딱 나오는데 그 주차장 먼저 나간다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니 예배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엄밀하게 말하면 30년 전에 그때의 그 모습이 지금 얼마나 달라졌냐 하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바깥에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도로서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면서 정말 느껴봤던 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 하는 모습에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제가 딱 이제 접수를 하려고 갔더니 거기서 하는 그 접수하시는 분이 아시아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 명찰을 보니까 캐나다 감리교회에서 왔던 그 성도님인데 그분이 접수를 받고 있었어요. 이번에 어셈블리, 이번에 총회에 와서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 완벽하다 제가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니네들이다. 여기 나 1시간 반 서 있었다. 제가 또 한국 목사인 티를 내야 되잖아. 1시간 반 서 있었어. 그랬더니 저기 옆에 계신 분들은 2시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하지 말걸. 한국 목사 티를 냈네. 또 그런 얘기도 해보고. 하여튼 총회 내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일본 교회 협의회의 총무 되시는 일본 사람들이 늘 그 일을 했는데 이번에 제1교포이신 김성재 목사님이 그 일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에서 큰 분인데도 여권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제1동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거기서 만나서 또 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신학적인 대화도 하고 교회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이 굉장히 인상적인 만남이었고 또 독일 현지에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오랜 세월 또 보지 못했던 독일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헨리 폰 부세 목사님이나 그 루치 드레셔 그 선교 사역자 루치 드레셔 같은 분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도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당신이 유모차 앞에다가 산소통을 끌고 당신이 오셨어요. 그 이번에 한국 교회가 주최하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워크숍에 당신이 이 밀대를 미는 차를 밀고 산소통을 밀고 오셨어요. 한국 친구들을 보겠다고. 그분이 5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자리에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인사드렸고, 또 솔로몬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은 또 지금 아시아 동부 아시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 다시 만나게 됐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힘들지 않게 좋은 분들을 다 만나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일날 이 시간이 그 독일 시간으로 새벽 4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새벽 3시 4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야 이제 11시에 유튜브로 예배를 볼 수 있어 같이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겠으니까 같이 만나게 됐는데, 배정길 감독님은 앞으로 모시면 안 되겠더라고. 설교를 너무 잘하셔. 예, 이분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김준영 목사님은 늘 봤으니까 모셔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분도 이번에 잘하시더라고. 이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재단을 잘 지켜주셔서 또 저도 그곳에서 은혜 받고 함께 또 예배를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또 제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또 이렇게 카톡 우리 교회 유튜브 댓글에다가 달아서 우리 유장로님께 좀 읽어달라고 인사 말씀도 적고 그랬는데 잘 전달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지나는데 명절이 있던 주일 있잖아요. 그 주일은 정말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일정은 일주일이 남았는데 정말 집에 오고 싶더라고.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몸무게는 올라가지 않고 잘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지난 금요일에 점심때 한국에 왔는데 이틀 만에 2kg가 올라갔어요.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제가 1시에 일어나서 라면도 끓여 먹었고요. 지난 토요일 밤에 하여튼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리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김치도 막 일부러 제가 잘라서 먹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여러분 보고 싶었는데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선교 이야기를 마감하는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이야기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인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 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레니스타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이제 만들어진 이 헤브라이오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7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7 집사님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설교자와 전도자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 스데반이 이제는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헬레니스타이, 이 헬라 기독교인들, 헬라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들, 이 대표자답게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어디 말을 해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은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답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의 이 전도 활동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이 잡혀가듯이 스데반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친구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다른 걸 아무리 할 줄 몰라도 제가 어딥니까?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였나요? 거기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잠깐 앉아 있는데 집시 같이 보이는 젊은 총각 하나가 종이컵을 들고 뭐라 그러죠? 국어를 하러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 꺼내가지고 이게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야, 쟤는 독일어 되게 잘한다. 그러면서. 예. 이제 국어를 하러 온 거지같이 보이는 청년도 제가 볼 때는 뭘 잘해요? 독일어 되게 잘해.
그게 부럽더라고. 거지도 부러워요. 독일말을 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어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언어를 한다는 건 뭘 주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영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영어를 못하면 나중에 바보가 돼요. 지금 청년들은 보면 이 핸드폰으로 다 돼요. 이렇게 뭐 번역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뻔뻔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젊은이들은 앞으로 시대가 세계의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꼭 영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일본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그 어떤 언어가 있든지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신학책을 읽어야 돼서 철학책들과 신학책들은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영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 보은아 알겠니? 김보은? 영어 해야 돼요. 정말로 이번에도 절실하게 느꼈던 게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이 몇 명이 이번에 잘 그 현장에 같이 회의를 참여하는 자리에 왔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 봤더니 영어를 저보다 잘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회의를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신학은 모자라도 회의는 따라간다고.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면. 이 스데반은 그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말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믿음과 성령 충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단순하게 설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마음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12사도와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회의 속에서도 그 회의 안에서 반드시 총회 대표의 50% 절반은 평신도로 구성하라라는 원칙을 세웠거든요. 이 세계교회 협의회가. 그래서 절반은 교역자고 절반은 평신도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에서도 그래서 박동욱 목사님이라는 분을 총회 대표로 내고 이세름이라고 하는 30살 먹은 젊은 여자 그 사모님인데 젊은 여자 사모님을 대표로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율을 맞췄거든요. 남자 여자 비율을 맞추고 젊은이 비율을 맞추고 해서 감리교 대표로 2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총회에서 한국 대표, 중앙위원회 한국 대표로 2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교단 대표로 2명을 보냈지만 우리 참여 교단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대표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박동욱 목사님이 감리교회 대표로 중앙위원회에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에 김서영 목사님이 또 이렇게 뽑히고 우리 박동욱 목사님이 뽑히는 바람에 2명이 대표로 이렇게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감리교에서는 중앙위원을 3번째 만에 뽑은 거니까 17년 만에 감리교 대표를 중앙위원으로 보내게 됐고요. 그 중앙위원이 세계교회 협의회에 150명이 되는데 그 150명이 1년 반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총회를 하고 중앙위원회를 모이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3명인가요? 또 그 안에서 실행부위원을 뽑게 되는데 그분들은 자주 모여서 또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대표가 지금까지 두 번을 연속해서 실행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3번 연속으로 한 나라 대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위원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도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요. 정말 일을 잘해요. 통합 장로교 목사님들이 정말 세계교회에서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분들이 연속 3번을 했었거든요. 장로교회는 하면서 감리교회, 기독교 장로회, 또 감리교회 이렇게 바꿔가면서 장로교회는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도 해야 될 일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저 어딥니까? 저 이화여대 교수님, 그 장 교수님이라는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렇게 또 그 통합 측에서 중앙위원으로 또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우리 한국 교회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장로교회가 한번 쉬어라. 그동안 잘했지만 잘한다고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감리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중앙위원이 됐어요.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에큐메니칼 정신이 뭐냐? 함께 일치한다는 거. 함께 일치한다는 게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50%는 여자로 해라. 25%는 정교회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청년들이 그 안에 25%가 들어있어야 된다 하는 그 조건을 달아서 총대를 뽑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 총회 한번 우리 유장로님도 가보고 저도 가봤지만 감리교 총회를 가보면 할아버지 잔치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할아버지가 몇 살부터 할아버지일까요? 장로님 60? 70이면 은퇴하니까 감리교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60 안 되면 총회 가기 힘들어요. 우리 감리교 안에서. 근데 그 세계교회에서는 반드시 청년들을 25%를 넣어야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총회 가보세요. 감리교 연회만 가봐도 전부 다 시커먼 양복 입은 남자들만 앉아있지. 여자들이 별로 안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 안에서도 반드시 여자가 50%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게 총회 안에다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 요즘에 한국의 제도가 얼마나 이게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런 면에 있어서 집사였지만 사도들과 같은 일을 감당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 평신도가 그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담대하게 자기의 증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내가 이 성전이 헐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이 성전이 우리가 지어놨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던 게 스데반입니다. 광야에서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지 건물로 우리가 건물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 아니었습니까? 결국에 이 설교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맨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얼굴인데요. 산헤드린 앞에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스데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성령, 지혜, 믿음, 권능, 은혜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총회 내내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천사 같았어요. 늘 만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굿모닝, 굿모닝, 뭐 구텐 몰겐, 굿모닝, 뭐 늘 이게 인사였거든요. 그리고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blessing with God. 했던 이유 그 인사들이 있잖아요. 늘 그 인사들이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자리가 없잖아요. 먼저 앉으세요. 양보하고요. 식사하러 갔을 때도 같이 앉아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같이 앉으세요. 그 모든 이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천사의 얼굴들과 같았어요. 회의장에서만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감리교 대표단도 천사 같았어요. 집에 올 때까지도 천사 같았어요. 그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복음교회 같이 안에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영적인 변화는 외면적인 변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면이 변하지 않는 모습은 영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얼굴 표정에서부터 다른 느낌을 주게 돼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충만함은 바로 사람의 표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얼굴에 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누구 얼굴부터 봐야 돼요? 내 얼굴부터 봐야 돼요. 내 얼굴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였어요. 되게 피곤했거든요. 한 13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너무 피곤한데 자동차를 이제 빌린 차를 찾으려고 갔더니 이 터미널이 아니래. 그 프랑크푸르트가 1터미널, 2터미널이 있잖아요. 지금 3터미널을 짓는데요. 또 1터미널, 2터미널이 있는데 열심히 따라갔어요. 자동차 렌탈 있잖아요. 열심히 쫓아갔어요. 딱 갔더니 2터미널로 가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층으로 나가서 올라가면 노란 버스가 있는데 노란 버스를 타고 저 터미널로 가서 다시 렌탈을 찾아가래요. 알았다고. 가방 끌고 질질질 끌고 또 이제 그 터미널로 갔어요. 딱 그 터미널로 이제 가서 차를 딱 빌리는 과정 속에서 또 차는 잘 계약된 거니까 잘 인터넷으로 한 거니까 받아서 고속도로로 나가서 다시 또 칼수레까지 가서 딱 내려서 도착하자마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회의장으로 갔어요. 딱 가니까 몸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정신이 없죠. 딱 그러고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게 뭐냐면 조 목사님 이렇게 늘 웃으면서 다니세요? 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대로 했구나. 내 얼굴 상태가 아직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늘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늘 평안한 표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앞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늘 만면에 미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 받아줄 것 같은 미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화사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화사해지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바로 그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습이 없으면 결단코 이 외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다는 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과거에 양귀비 얼굴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정말 토실토실 왕토실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예쁘다 그러면 양귀비였잖아요. 근데 그때 양귀비 지금 오면 별로 예쁘다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게 이쁘다 그래요? 지금은 또 우리는 한국에서는 일단은 굶겨야 돼. 한국에서 이쁘려면 일단 굶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독일에 갔더니 우리 같이 굶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맥주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다 그냥 토실토실 왕토실들만 계세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 예쁘다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외모적인 거는 정말 주관적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을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내 얼굴 거울로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내 얼굴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외면적인 생긴 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는 표정은 정말 그 사람의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그 외면적인 표정이 어떤 표정이 될 것 같으세요? 천사의 얼굴, 인간의 얼굴, 가끔은 사탄의 얼굴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이 되고 싶으세요? 바로 내 얼굴에 천사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스데반은 하는 일부터, 그 안에 내면적인 신앙부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일부터, 그가 그리스 말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일본 대표가 3명이 왔는데, 일본 대표가 3명인데 이 총회 대표로, 그 델리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델리게이트 2명이 다 선교사님들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를 일본에 가서 그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마 대표로 뽑아서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하고 만났던 김성재 목사님은 아예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큰 분이에요. 제일동포로. 그리고 이분이 1980년대에 부천에 와서 그 부천 제일교회 최기석 감독님 밑에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한국말을 거기서 배웠대요. 부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을 하고 일본어를 하고 또 미국의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영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현장 저같이 교회 담임하는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으셨는데 3년 남으셨는데 이 교회 협의회에서 총무일을 해달라고 불러서 결국 지금 이제 총무직임을 감당하는 분이거든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정말 일본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일, 일본 사회 안에서 제일동포로 살아가는 일, 일본 사회 안에서 또 어떻게 세계 교회와 연결을 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몸으로 부딪힌 일들을 저에게 말해주시는데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분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아닐까? 그 일본 사람들의 차별,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스데반과 같은 분이 저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김 목사님이 스데반과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스데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내면의 영적인 내면의 기쁨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에 오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삶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 독일에서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 낯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도착하면 감사합니다. 낯선 곳에서 일을 계획해 놓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일이 진행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젊은이들 학교에 갈 때마다 직장에 나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감당될 때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됐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정신없이 지켜가는 사람이나 늘 감사하며 가는 사람이나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영적으로 내면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늘 경험하는 순간마다 영적인 기쁨이 오거든요. 늘 우리들이 그 기쁨을 가지려고 그러면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시동등, 운전 땅, 도착장, 문 땅 늘 하던 일이잖아요. 그 당연한 일 같으세요? 저 이번에 독일에서 운전할 때마다 사고 난 것도 봤어요. 그 시골길, 그 아름다운 길을 가는데도 뒷차가 얼마나 세게 들여받았는지 그냥 뒷차가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나갔는데 웨이즈라고 하는 그 어플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어플. 웨이즈로 쭉 보면서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게 우리말 나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계속 독일어로 들으면서 운전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한국말 돼요? 그러더라고요. 켜봤더니 어머 우리말로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말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냥 독일말로 듣고 가도 다 내비게이션 독일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앞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앞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주의하세요. 이런 말들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말이 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놨거든요. 제가 내비게이션도. 달려가다 보면 꼭 얘기가 나와요. 앞에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딱 가보았더니 이번에 뭐 BMW 하나가 뒤집어져 있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깨끗한 길에도 우리들이 늘 다니고 있는 일과들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얼굴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가는 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시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지 때로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영적인 상태는 막 다운되어 있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영적인 얼굴이 날마다 푸릇푸릇하게 펴져 있는 행복한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제단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하나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과 저의 얼굴이 늘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